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020년도 교회를 이곳에서 개척하여 드리기 시작했고요. 이제 3년 차를 맞이하고 이제 그 3년의 시간 또한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 교회를 할 때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감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져서 이 제자와 삼교회를 인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저희 가족이 다 함께 화정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가끔씩 갔다 오는데 저 에코시티 초입 쪽에 보면은 호수가 조그맣게 있는 그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원을 다녀왔는데 가면은 항상 요셉이는 킥보드를 타고 그 호수를 돌고 저는 그 옆을 뛰어서 따라가게 됩니다. 네, 한 바퀴는 괜찮은데 두 바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힘들어지게 됩니다. 같이 이렇게 요셉이는 킥보드를 타고 저는 뛰어서 가고 있는데 새가 한 마리가 날아가는 걸 보더니 요셉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사람은 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당연히 날 수 없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또 한편으로 우리도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날 수 없지만 비행기를 타고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참 부족한 존재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러한 부족함이 우리를 발전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날 수 없으니까 날고 싶은 상상을 했고 그 상상이 곧 현실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었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차나 기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인간이 부족한 대부분의 것들은 그 상상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영역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사람들이 많은 상상 속에서 이 타임머신과 같은 것들을 생각해내고 영화나 드라마로 그러한 것들을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이 정복하지 못한 영역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타임머신과 같은 기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여행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로 가서 나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싶고 미래로 가서 불투명한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의 과거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질 때, 지금 내 삶이 무의미하다 느껴질 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일부분을 고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이 불행한 삶을 과거에서부터 찾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이러한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되었고 결국 내 삶은 과거가 잘못되어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것이 과거에서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미래를 갈 수 있을지 그것을 궁금해 하는 것이죠.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방황하거나 허망해하거나 의미가 없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곳에는 고통과 지옥과 같은 삶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만족함을 느끼며 즐거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내 삶에 만족하고 있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난 과거에 매여 있기보다는 현재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그 삶을 대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그 이야기를 보면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던 사건들, 그리고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풀무불을 들어간 사건, 또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 또 다니엘이 그 왕들의 꿈이라던가 환상이라던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풀어주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죠. 근데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 받은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7장을 보게 되면은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7장 3절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7장을 보면 다니엘의 꿈을 통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네 짐승이 나오는 환상입니다. 이 네 짐승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신상과 관련된 내용이죠. 네 짐승은 각각의 강대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에 이어지는 이 강대국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교만한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아셨고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8장을 보게 되면은 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이 환상은 알렉산더 대왕, 그러니까 헬라 시대 당시에 온 세계를 제패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4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4개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이해할 수 없자 가브리엘이 와서 그 환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정한 때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8장 17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니엘 8장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정한 때가 일어날 일들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을 보게 되면은 71회, 그러니까는 1회는 7이라고 하는 그러한 숫자인데 7이 70번이 있는 그 71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9장에서는 다니엘이 기도 중에 받은 환상으로 앞서 나온 이 가브리엘을 통해 또다시 이 환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즉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다니엘서 9장 23절을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 천사에게 내렸고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리고 이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다니엘이 그가 받은 환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또다시 이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상들에 대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환상들은 내용은 다르지만 핵심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미 알고 있다. 되어질 일들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일어날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는 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던 그 생활 터전을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 이들은 하루아침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약속했지만 이들은 이미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며 소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10년, 2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점점 희미해졌을 겁니다. 정말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내가 다시 내 땅, 고국, 남유다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마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들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들의 알 수 없는 미래, 소망이 없는 삶, 아마 그 자체로 이들에게는 그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지옥과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왜 자신들이 여기로 왔는지, 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로 허망한 삶을,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때가 있다. 그리고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고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포로도 정해진 때가 있고 그 때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참아라. 그 끝날 날을 기대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참고 인내하라고 이 다니엘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끝나겠지라고 하는 희망의 마음이 드는 순간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끝을 볼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그 끝을 볼 수 없을 때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끝이 있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 문제 앞에 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함 앞에 우리는 놓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 뒤로 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일을 위해 일하실 때에 그때에 대한 든든하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나를 위해 대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에 나는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 않았음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9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들을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죄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내 삶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민족이 지었던 그 죄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내가 그 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희망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옥, 그리고 연옥, 그리고 천국,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가 나뉩니다. 근데 이 단테가 이제 상상으로 이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를 생각한 것이겠죠. 근데 이 단테가 쓴 이 신곡을 보게 되면은 이 지옥을 이 단테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 지옥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지옥의 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희망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희망이 없는 곳이죠. 희망이 없는 곳은 곧 지옥입니다. 왜 희망이 없을까요? 그들은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 어둡고 고통스러운 곳,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삶, 그것은 곧 지옥과 같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무의미하다 느끼며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그곳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하나님과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를 구원해 주시죠. 그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당연히 죽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그 이유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은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살리고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그 일들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70년의 시간을 버티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의 날을 기대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왕들도 두려워했던 그런 꿈과 환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비밀을 풀어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대단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한 나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환상에는 이스라엘이 겪어야 할 고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미리 하시고 그들이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삶을 아십니다. 온 세상의 역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만족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있고 또한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지만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지금 내 삶이 최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잘됨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힘들어야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 겁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좋은 인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겪게 될 많은 일들을 이미 아시고 또 그 일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늘 우리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지 말고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희망이 없다면 그 자체로 지옥입니다. 그러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의 삶보다도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허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